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제6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은 산상수훈 제 6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 있지요. 죽음 위에 심판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장소적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통치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다스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는 것은 먼저 나 자신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청종하는 삶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귀신이 역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죠.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요 우리의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의가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되고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행함도 따라오게 됩니다. 또한 평강이 임하게 되죠. 그 다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은 바로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아니하시는 곳은 마귀가 다스리는 마귀의 종노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마귀는 의롭지 않습니다. 불의합니다. 마귀는 평강을 안 줍니다. 평강을 주는 것 같지만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 속에 고통 중에 있게 되죠. 그 다음에 희락이 아닙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과 초조와 그러다 결국은 사망, 멸망, 영원한 파멸에 들어가게 하는 자로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곳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며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또한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구약의 바로 요셉이죠. 요셉.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랬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항상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 주의 귀한 빛, 영원한 생명 입에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선파하고 외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미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서 바로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제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는 구해야 된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만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건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별이.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거짓말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더라도 어둠이 열매를 맺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입으로만 떠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자기는 입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대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대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래요. 입으로만 얘기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제21장. 마태복음 제21장 4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의 선자들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걸 믿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참감람나무 가지였던 그들이 가지치기, 꺾임을 당했다.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러나 이제 돌감람나무 가지였던 우리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그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으므로 본성을 거스려 바로 그 진액을 받아서 바로 참감람나무의 열매, 좋은 열매를 맺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최고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우리가 불신앙일 때, 믿음을 갖지 못했을 때는 바로 마귀의 진액을 받았습니다. 어둠의 진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열매, 마귀의 열매를 맺었죠.
그러나 이제는 거기서 꺾여서 거기서 나왔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진액, 성령의 진액을, 말씀의 진액을 받는 자가 되어서, 원래 우리의 본성과 죄성은 마귀의 어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지만 성령께서 강권 역사에서 본성을 거스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찾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는 거죠.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열매 맺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더해 주신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귀와 권세와 영광과 엄청난 것을 다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만 하면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도 다 주십니다. 왜냐?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그들이 뭐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입히고 다 하지 않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다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길 기도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전하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될 때 우리의 모든 것은 형통케 하시고 복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게 바로 그의 나라입니다.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 의롭게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 외에 다른 한 의를, 바로 의롭게 되는 다른 한 길을,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십니다. 행함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시인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줍니다. 그게 바로 그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는 그런 말씀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이 변치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 권세는 할 수만 있으면 착한 자들도 미혹하여 쓰러지고 잡아뜨리려고 별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의심거거나 우리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굳건한 믿음, 반석과도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 바로 하나님의 한 의, 바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로마서 제3장 21절에서 22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의 오직 거저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하나님의 의가 항상 충만해야 된다. 그 믿음이 변치 않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과 걱정, 근심과 염려가 있더라도 그 믿음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되면 많은 근심을 해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됩니다. 생활이 염려가 되면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게 되니까 믿음에서 떨어져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그 믿음이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주변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또 믿음으로 구원받은 천국 복음의 광채를 비춰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된 것입니다. 또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관계로 하셔. 그래서 우리가 한 의가 되었습니다. 그 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서 부족함이 없어야 되죠.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구원을 받았대. 하나님의 자녀래. 하나님의 의래. 그런데 저 사람 하는 꼴을 보니 이건 안 믿는 사람과 똑같고 아니 더 나쁜 놈이고 저 사람 하는 꼴을 보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예수님이고 뭐고 난 믿을 필요가 없겠어. 그런 욕을 듣는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는 바로 최악의 악한 자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오히려 영광을 가리운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 행동, 내가 살고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제5장 21절의 말씀.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이제는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 의로 의롭게 되었으므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 그 성질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제1장 20절에서 22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된다. 만약 의를 행하지 않는 자,
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가 되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 바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입니다.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제3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래서 가인같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돼서 아우를 죽인 겁니다. 살인죄죠. 그러면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으니까 나는 가인이 아닐까? 착각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것과 같고 미라는 놈아 라고 욕하면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미움과 분냄, 혈기 그런 것이 다 살인죄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는 자는 바로 율법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바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온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을 완성시켰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또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주신다. 다 더해 주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